기도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이 아침 또 주님의 말씀 들으려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저희를 항상 기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주님, 저희가 야고보서를 지난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저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되고 저희의 행실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니다. 주님, 정말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이 땅에서의 어려운 일들이 정말 그 앞으로 올 일들에 비하면은 저희에게 또 약속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저희가 항상 느끼고 알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이 땅의 힘든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항상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에 따라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들을 때 성령 역사하셔서 정말 모든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고 또 잊지 않도록 또 계속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은 오늘로 이제 야고보서를 다 마치고요. 안 들린다고 그러는데 저 에어컨이랑 저 뒤에 스피커가 안 되나요? 뒤에 스피커 들리세요? 그거 안 킨 거 아닌가? 켜 있어요? 켰어? 예? 들리나요? 켜도 돼요? 어? 어, 어, 됐어요? 예, 예, 그래서 뭐 이번 시간에 이제 야고보서 다 마치고 진도 나가고 다음 시간에 한 번이나 두 번에 걸쳐서 야고보서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요약하고 다음 번에 뭐 할지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뭐 특별하게 좀 길게 보면은 사실은 제 생각에는 뭐 요한계시록을 좀 언젠가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정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날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걸 때문에 또 많은 이단과 잘못된 얘기들이 많아서 그거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 전에 요한 1, 2, 3서를 한번 좀 다시 좀 하려고 그래요. 요한 1서, 2서, 3서.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쓴 제일 로마서 했었죠. 로마서 했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그런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히브리서 바울이 쓴 거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야고보서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예수님 제자의 3대장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3대장이 요한, 베드로, 야고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한, 베드로, 야고보인데 그러면은 베드로 전후서도 했고 그리고 야고보서도 이제 마쳤고 그러면 이제 요한이 성경을 5권 썼죠. 그 중에 이제 요한계시록하고 요한복음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서간서로 이제 요한 1, 2, 3서가 있는데 요한 1, 2, 3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다음번에 이거 끝나고 나면은 요한 1, 2, 3서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뭐 광고 아시다시피 이거 예배 끝나고 나서 강민정 자매가 인도를 해서 청년들 그래서 점심 먹고 같이 좀 말씀 나누고 성경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 되시면은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금기도 김윤식 형제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돼서 온전히 주님의 말을 할 수 있게 아버지께서 저희 드리는 작업 물질 하나님 아버지 뜻 따라 널리 쓰시고 풀어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 특송 있습니다. 예,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맨 마지막입니다. 야고보서가 오늘 오늘의 이제 말씀의 주제는 바른 기도인데, 이게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도 제가 바른 기도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기도의 원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라든지 이런 거에 그때 이제 주로 얘기했던 게, 기도라는 거는 우리가 잘못되게 하고 있는 게 어떤 거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2절, 1절, 2절, 3절 말씀할 때 이제 기도에 대해서, 그 바른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바른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야고보서가 그 성경 중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도 한번 다시 정리를 하겠지만, 성경 중에서 신약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님이 가시고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온다는 지금 약속을 기다리면서 야고보가
곧 오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야고보서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인내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 이 얘기보다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많이 하고 있는 얘기가 오늘 말씀처럼 기도해야 된다. 뭐 너희가 그래서 어떻게 행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인내, 그 다음에 서로 그 말 조심하고 이런 행해야 된다라는 얘기와 함께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4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원리와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거라고 하면은 오늘은 이제 엘리야를 예를 들었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 자세, 기도의 원리라기보다는 뭐 원리도 있지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럼 우리도 그 본을 받아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스스로를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뭐 사실 저도 굉장히 기도가 약한 사람이에요. 기도가 약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도 그 하나님 앞에서 부담을 사실은 많이 안 가졌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하고 기도는 뭐 되면 하고, 아니면은 말고, 약간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말씀을 알수록, 그게 잘못된 생각이고, 기도가 말씀과 함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거와 비례해서 기도도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점점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기도가 진짜 중요한데 그렇게 기도를 등한시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계속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쉽지는 않아요. 기도가 쉽지 않은 이유도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고 이제 그렇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어떤 자세로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서 그 야고보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중보기도, 지난 시간에 했던 병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고, 그렇게 병을 고침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중보기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16절 같이 읽고 또 17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16절 시작.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예. 그래서 그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렇게 지난 시간에 그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그 엘리야 얘기가 나옵니다.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예, 5장 17절 말씀에 엘리야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passion as we are, 우리 같은 그런 성정, 패션 이런 말하자면 그런 거를 가졌다. 우리와 같은 성질과 이런 사람을 똑같이 가졌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같이 힘들어하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겠지만 엘리야도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그러기도 했다는 얘기예요. 엘리야도 우리랑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가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기도를 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그렇게 엘리야와 같은 그렇게 기도 응답 받고 그런 이 세상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야고보가 격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기도라는 게 엘리야 같은 사람이 하니까 응답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성경을 이제 뒤에도 말씀 보겠지만 엘리야가 기도를 한 이유가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시작이 그거예요.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이때가 이제 아합 왕 때 엘리야가 왕조가 이제 남북이 나눠졌죠. 그래서 남유다 왕조가 이렇게 있었고, 거기가 이제 정통성을 가진 데고, 북이스라엘에 갖고, 거기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와서 이제 왕조를 따로 차렸죠. 그래서 거기에 아주 이제 배교가 아주 횡행하고 막 그런 식으로 그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왕국이 갈라진 다음에 그런 상태로 한 100년 정도 지나는 거예요. 이제 100년 정도 지나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아합 왕 때예요. 그때 아합 왕의 와이프가 이세벨이라고 아주 유명한 여자죠. 그 아주 배교하고 아주 나쁜 여자의 아주 그냥 그 아주 대표적인 예죠. 아주 그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를 나라에 끌어들이고, 그 아버지가 저기예요. 제사장이에요. 또 그 바알신 섬기는 그 사람의 제사장의 딸이에요. 이세벨이. 그런 여자를 그 아합 왕이 정치적으로 결혼을 해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그 배교를 하고 그럴 때예요. 완전히 그게 극심할 때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엘리야가 그 북이스라엘에 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막 너희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제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목숨 걸고 하는데, 근데 엘리야가 보니까 너무 이게 진짜 이 하나님을 버리고 완전히 이제 바알교가 돼버린 거예요. 바알교. 그러니까 국교가, 그러니까 뭐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데 바알도 섬기는 놈들이 있고, 이게 아니라 공식 종교가, 북이스라엘 공식 종교가 바알교가 된 거예요. 그런 그 와중에 엘리야는 말씀을 이제 본 거죠. 레위기 26장 3절 4절 너희가 내 법규 안에서 걷고 내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적당한 때에 비를 주리니 땅은 자기 소출을 내고 밭의 나무는 자기 열매를 맺을 것이요. 이걸 갖다가 이제 엘리야가 아는 거죠. 레위기에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하면, 신명기 11장 16절 17절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너희가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하면 주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땅이 열매를 내지 아니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좋은 땅에서 끊어져 속히 멸망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딱 보고, 지금 이렇게 지금 이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구나라는 걸 갖다가 아는 거예요. 말씀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비가 오지 않게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그 바알 숭배가 이 땅에서 없어지겠거니, 이렇게 이제 엘리야가 그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작정을 하고 내가 이때 그 바알 숭배를 없애야겠다라고 해서 작정을 하고 이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 기도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들도 다 유대교 그러니까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 쪽으로 들어오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우리한테 의무를 주시고 우리를 기도하는 집, 교회를 또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6장 6절 7절 또 스스로 주에게 연합하여 그를 섬기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여 그의 종이 되려는 타국인들의 아들들, 즉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굳게 붙드는 모든 자, 곧 그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드리는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내가 받으리니 내 집은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정확히는 이 구절은 천년왕국에서의 얘기예요. 그래서 안식일 얘기도 나오죠. 천년왕국에는 안식일이 있어요. 지금은 안식일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지금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일은 안식일 아니에요. 주일 지키는 거는 안식일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어찌됐든 이 천년왕국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타국인들이 다 이렇게 와서 그때는 내가 다 받아준다. 네가 나한테 연합하면은 다 받아줄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영접해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받아서 지금 다 주와 연합해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면은 내 집은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를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당연히 해야죠. 근데 기도를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그 56장에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0절, 11절, 1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짖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니 중간에 이제 좀 나오다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비유를 안 하는 자들에 대해서 비유를 하면서 파수꾼으로 비유를 하는데 다 졸고 게을러 갖고 자기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예를 들고 있어요. 11절 참으로 그들은 탐욕이 심하여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여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이 다 자기 길만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구역에서 떠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로 우리 몸을 가득 채우자. 내일도 이날과 같고 또 더욱 풍성하리라 하느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런 말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얘기하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다 어때요? 앞으로 우리는 더 잘 살 거야.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다 좋아질 거야. 괜찮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할 거고, 굉장히 기업으로 따지면은 요새 한참 유행하는 ESG, 이런 ESG 경영을 할 거고, 이렇게 해갖고 세상은 점점 좋아질 거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일도 이날과 같고 또 더욱 풍성하리라 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한테 이제 곧 멸망할 거야. 너희의 그런 세상은 멸망하고 내가 갈 거야 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얘기하지 않아요. 경고를 하지 않아요. 형제 자매님 그렇게 하면은 당신 징계받습니다. 고난은 받으셔야 됩니다. 참고 이기면은 좋은 게 있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해요. 다 무슨 얘기를 해요? 구원받았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국 갔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한테 이 땅에서 많은 축복을 주세요. 저 형제 헌금 많이 했으니까, 어느 형제님 헌금 얼마 하셨는데 참 저렇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부어주실 겁니다. 이런 소리 많이 하지 않나요? 교회에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오늘 얘기하는 그들이 다 자기 길만 바라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탐욕이 심하여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탐욕 때문에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부흥해야 되잖아요. 부흥해 갖고 사람 많이 오고 그래야지 교회 좀 하는 뽀다구도 나고 교회가 좀 부자여야 되지. 또 그거 갖고 목회자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다음에 교회도 좀 더 풍성하게 이 세상에서 좀 윤택하게 하고 그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사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거를 약속하거나 그렇게 하라고 그런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시대가 지금 그런 거예요. 어찌됐든 그게 다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엘리야는 거기서 이제 그런 복을 바라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거를 끊어버려서 엘리야는 저주의 아이콘이 된 거예요. 뒤에도 이제 우리가 읽겠지만 저주의 아이콘이 돼서 왜? 비가 안 오는데 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저 때문에 비가 안 온다. 지금 다 이렇게 엘리야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 당신 친구한테 가서 너 그렇게 하면 이제 지옥 가는 거야, 너.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환난에 당해 있으면은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완악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그 모양 그 꼴아진 거야.
거기서 벗어나려면은 빨리 하나님을 믿고 회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믿다 보면은 또 고난이 올 거야.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완전히 뭐, 그러면은 뭐, 그냥 세상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뭐 싸우자는 얘기지, 뭐, 그러면은. 예? 그 싸우자는 얘기인데, 결국은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받았는데,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됐어요. 3년 6개월 동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 읽겠지만, 뒤에서도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열왕기 상을 읽겠지만,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비를 안 내리시겠다고 그랬는데, 3년 6개월이라고 복음서라든지 오늘 야고보서에서 신약에서 그 기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때 비가 안 왔다. 근데 이 3년 6개월이라는 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예고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3년 6개월이라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항상 1260일인가요? 그게 날수로 정확한데 1260일 맞나? 1260일 거예요. 30일씩이에요. 하루에 우리처럼 태양력 뭐 31일도 있고 365일 체계가 아니라 성경의 1년은 360일 체계입니다. 근데 360일로 따져서 3년 반이면 이제 그런 1260일인데 이게 언제가 그렇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교회가 들려 올라가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그 7년의 환란 기간이 와요. 근데 그 전반 3년 반 동안은 그래도 먹고 살만해요. 그냥 좀 힘들긴 한데 먹고 살만해요. 그냥 그리고 좀 혼란스럽겠죠.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막 이랬으니까 조금 이제 뭐 이거 무슨 일이지 하면은 이제 막 미혹해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거 뭐 어떻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론과 가설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괜찮아. 하여튼 여기 남은 사람들은 참 복 받은 사람들이야. 제 운이 좋았어. 이러면서 이제 끌고 간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가 3년 반이 딱 지났을 때 그러면서 이제 3년 전반 3년 반 동안 이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평화조약 같은 거를 이렇게 다 맺어서 참 세상이 좋아지는 것 같이 이제 그런 세상이 와요. 근데 3년 반이 딱 지나고 나서부터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나타내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게 이제 나옵니다.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계시록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3년 반 동안. 그래서 3년 반 동안에 이제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대부분의 아주 극악한 그 대재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6장 5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검은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또 내가 들으니 네 짐승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이르되 1데나리온의 밀 한 되어 1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계시록에 보면 봉인을 뜯는 천사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부는 천사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금병잔이라고 하나요? 병을 이렇게 붓는 천사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그게 봉인을 다 뜯은 다음에 봉인을 다 뜯은 다음에 이 나팔을 불고 나팔을 다 분 다음에 병을 또 하나씩 붓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성경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계시록에 있는 것들을 그 순서대로 그렇게 가지 않고 성경에서는 주제별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건데 사실은 봉인을 뜯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셋째 봉인을 뜯을 때까지가 말하자면 전 3년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년 반. 그 다음에 뒤에 3년 반부터 이제 넷째 봉인을 뜯기 시작하는데, 넷째 봉인,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기근이 오는 거예요. 셋째 봉인을 뜯었을 때는 기근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1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1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이게 뭐냐면 이게 하루치 인건비인데, 하루 종일 일해도 밀 한 대랑 보리석대밖에 못 산다는 얘기예요. 그게 얼마만큼 이제 기근이 이제 온다는 얘기잖아요. 요새 가물었다고 지금 막 난리치고 이제 올해 폭염이 온다고 그러고 여러분 기후 변화, 온난화 때문에 아침에도 잠깐 텔레비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온난화가 돼갖고 지금
6도가 올라가면은 걷잡을 수가 없다고 뭐 그러대요. 어디 보니까 6도가 올라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계속 올라가는 걸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대요. 뭐 근데 이미 뭐 3도가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구 온난화가 되고 있는 거는 뭐 맞는 거 같기도 해요. 맞는 거 같기도 해요. 근데 온난화로 지구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지구가 멸망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멸망하는 거예요. 이 지금의 이 세상이 끝나는 거는 온난화로 끝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우리한테 시그널은 주고 있는 거예요. 온난화가 점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근이 지금, 근데 기근이 왔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셋째 봉인을 뜯었을 때 검은 말, 그러니까 네 마리 말탄자가 나오는데 검은 말탄자가 나와갖고 기근을 이제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게 이제 예고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봉인을 뜯으면은 넷째 봉인을 뜯으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후반기 3년 반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나팔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 계시록 8장 7절에 보면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 위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고 모든 풀이 불에 타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너무 강하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다 타갖고 지금 이 숲과 이런 것들이 다 타더라. 이렇게 지금 이제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팔을 그래서 이제 불기 시작하는데 후 3년 반 동안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맨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면은 이제 그때부터 그 7병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병 붓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이제 한꺼번에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건데 그게 이제 16장 8절에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런 가뭄과 관계된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넷째 천사가 병을 해 위에 쏟아부으며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울 권능을 받아서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 그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저주를 받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나온 이 저주는 어떤 거다? 해가 아주 강하게 되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온난화가 돼서 무슨 지구가 뜨거워지고 지금 이런 거는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 예고편으로 그냥 보여주시는 걸 수도 있어요. 아주 예고편으로. 그때가 되면은 뭐 이런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이제 그 아주 극심한 더위와 기근과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몰려올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엘리야가 지금 오늘 지금 말하자면 기도를 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가뭄을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3년 6개월 동안 이제 비가 오지 않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아까도 성경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거는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비가 오는 원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도 그다음에 인공 강우를 만든다 이러면서 대기권에다가 냉매를 뿌려갖고 하는 그런 실험들을 하더라도 사실은 비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은 저 비는 오지 않아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다 굶어 죽습니다.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무슨 저수지 만들고 댐 만들고 이러잖아요. 댐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3년 동안 비 안 오면 그냥 그거 다 한 1년만 비 안 오면은 그거 다 말라버려요. 그리고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사막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사막 그런 거 영상이나 사막 보시잖아요. 거기에 그 사막이 그게 왜 생겼냐면 비가 안 와서 생긴 거예요. 비가 1년에 강우량이 무슨 몇십 미리밖에 안 오기 때문에 그 사막이 생긴 거예요. 근데 사막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우리 땅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비가 가물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풀이라도 있고 그런 거는 다 그나마 비가 한 방울이라도 와서 그런 거거든요. 3년 동안 비 안 오면은
그냥 사막되고 다 그냥 말라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대환란의 그런 예고편처럼 약 1000년 전에 BC 1000년, 3000년 전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약 3000년 전에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런 재앙을 갖다가 경고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열왕기상 성경책 이제 여기서 그 엘리야가 있던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17장 1절부터 읽을 테니까 그것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르앗 거주민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3년 6개월이라고 오늘 여기서 분명하게 가르쳐줬는데 뭐냐면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엘리야가 아합한테 왕한테 가서 선언을 한 거예요. 내가 말 안 하면은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나 응답 받았다.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비 안 내리시기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어. 나 응답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비 안 올 거야 라고 아합한테 가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겠죠. 비 오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기도하게 만들면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내가 기도하면 비가 와. 근데 내가 어느 상황에서 비가 올 거냐? 어떤 상황이 되면 비가 오게 할 거냐? 네가 그 우상 숭배하는 거 멈추면은 내가 기도해 줄게.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합한테 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정을 한 거예요. 이 바알 숭배하는 거를 내가 기도로 한번 잡아보겠다고 지금 엘리야가 지금 그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2절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르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에서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가 가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으니 곧 그가 가서 요르단 앞 그릿 시내가에 거하였더라. 까마귀들이 아침에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오고 저녁에 빵과 고기를 가져왔으며 그가 시내에서 물을 마셨는데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뒤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완전히 이제 그 시내가 마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이제 뭐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합 왕한테 가서 비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그러니까 뒤에도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이 엘리야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잡아서 기도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 오게 하라고. 지금 다 굶어 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가서 숨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서 숨어 있는데 엘리야가 먹을 거와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까마귀가 이렇게 줘갖고 이런 이적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신 거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다 주셔서 엘리야가 숨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목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8절부터는 이제 그 엘리야가 이렇게 다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 사르밧 과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죠. 그래서 이제 거기는 제가 읽지 않을 텐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이렇게 읽어보면은 사르밧 과부한테 가면은 이제 과부가 나한테 먹을 걸 좀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르밧 과부가 먹을 거 없는데 내가 아들하고 먹을 게 지금 딱 한 끼 있는데 요거 먹고 우리 아들하고 나랑 굶어 죽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요거 먹고 우리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갖고 와. 그러면서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신약의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통을 하나 이렇게 주죠. 통에서 그 통에서 기름하고 그 곡식가루가 계속 나오게 해주는 이적을 해서 그 과부와 아들을 살게 만드는 그런 이적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엘리야가 재앙의 아이콘이었다는 게 과부가 그렇게 해서 이제 과부가 살았는데 아들이 또 죽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과부가 엘리야 탓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 아들 죽게 하려고 나한테 왔습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엘리야는 저주의 아이콘인 거예요. 이 엘리야는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이 사람 오면은 피곤해지고 불행이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거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대목들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17절에 이제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요. 이제 18절 다시 이제 돌아오면 이제 다시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사건인데 아주 성경에서 가장 스펙타클한 그런 이제 장면 중에 하나예요. 영화 같은 장면 중에 하나예요.
18장 1절 여러 날이 지난 뒤에 셋째 해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너를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땅 위에 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비를 이제 이 정도 하고 이제 비를 내려줘야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거예요.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정도 징계했으면은 이제 그냥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참으시는 거예요. 안 하면 이제 다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이 정도 보여줬으니까 이제 너 가서 이제 얘기해. 비 온다고 얘기해. 이제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2절 엘리야가 자기를 아합에게 보이려고 갔는데 사마리아에 심한 기근이 있더라. 아합이 자기 집을 다스리는 자와 자기 집을 다스리는 자 오바댜를 부르니라. 이제 오바댜는 크게 주를 두려워하였더라. 아합 왕조의 어떤 이제 신하죠. 그래서 이제 오바댜는 그래서 아합의 신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몰래 숨겨갖고 먹을 걸 갖다 주고 살리고 그랬었어요. 이세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대언자들을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오바다가 뒤로 빼돌려갖고 영화에서 신들러 리스트에서 유대인 살려주듯이 그렇게 해서 100명을 50명씩 나눠갖고 그렇게 해서 몰래 먹여 살려주고 이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10절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가 주께서 당신을 찾으려고 사람을 보내지 아니한 민족이나 왕국이 없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거기에 없다면 그가 그 왕국과 그 민족에게 맹세하게 하되 그들이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고 맹세하게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엘리야를 한참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왕국마다 다 찾아내서 없냐? 없다고? 그럼 너 맹세해. 없다고 맹세해. 그렇게 해서 그 맹세를 시키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엘리야를 찾아야 되는데 없다고 지금 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막상 어디 가서 이제 하나님이 얘기한 어디 가서 숨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맹세를 시키고 다녔었습니다 하고 이제 그 오베다가 엘리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이에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고함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고 가니라 이제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 중간에 이제 뭐냐면은 오바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래서 당신이 여태까지 못 찾았었는데 당신 지금 나보러 아합한테 가서 나 만났다고 이제 내가 아합 만나라고 가겠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내가 가서 엘리야 찾았어요. 엘리야가 당신 만나고 아합 왕을 만나고 싶어 한답니다라고 했는데 당신 또 사라지면 난 죽는다 이거예요. 당신 사라질 거잖아. 근데 나 죽는다 이러니까 엘리야가 아니야. 내가 맹세하건대 내가 너네 왕 만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내가 나 만났다고 얘기해. 그리고 내가 너 아합 왕을 만날 거라고 얘기해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야를 16절에서 이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고 가니라. 17절 아합이 엘리야를 볼 때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하매 너 때문에 이렇게 괴롭게 하는데 네가 그 엘리야냐 하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나니 곧 당신들이 주의 명령들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가 너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괴롭다니까 엘리야가 뭐래요? 나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너 때문에 괴로운 거야. 네가 바알을 다 이 땅에 데리고 왔기 때문에 너 때문에 괴로운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9절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대언자 450명과 작은 숲의 대언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하며 니네 바알 섬기는 제사장들 450명 있고 그 다음에 또 각 지방에서 조그만한 산당들 산마다 이스라엘은 사실은 산당 같은 게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산에 가도 제단 같은 거 무당이 막 그런 거 막 해놓고 그랬잖아요. 산 꼭대기마다 그런 거 하나씩 다 있죠.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이교도들의 문화인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이런 산당들이나 산에 있는 작은 그로브라 그러거든요. 그걸 이제 킹제임스에서 그런 산마다 있는 그런 산당들이나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스라엘은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장막이 있는 성전이 있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성했을 때는 거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는데 이런 것들을 막 세운 게 이제 바알들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언을 하는 이세벨한테 붙어먹고 사는 450명 말하자면 우리로 따지면 그런 점쟁이들 450명하고 그 다음에 또 작은 숲에마다 하는
우리로 말하면 거기 지주승 같은 애들 400명 있지 않냐? 걔네들 다 불러와 이렇게 된 거예요. 20절 이에 아합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대언자들을 갈멜산으로 함께 모으니라.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백성들한테 가서 이제 엘리야는 또 얘기하는 거죠.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려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응답하지 아니하매. 사실 백성은 여기서 하나님을 해야 되는데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바알이 하나님인가? 이 정도로 지금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때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주의 대언자로는 나 곧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대언자는 450명이로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니네가 그 정도까지 갔으니까 내가 한번 보여줄게. 나 혼자인데 1대 450으로 한번 이제 싸우는 걸 보여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23절 그런즉 그들이 숫소 2마리를 우리에게 주게 하고 또 자기들을 위해 숫소 하나를 택하여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고 나무 위에 놓되 그 밑에 불은 붙이지 말게 하라. 나는 다른 숫소를 예비하여 나무 위에 놓고 그 밑에 불은 붙이지 아니하리라. 또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리니 불로 응답하는 신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매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기를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증명해 볼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 2마리를 각각 한 마리씩 해서 나도 잘라서 제단 위에 놓을 거고 너희도 제단 위에 놔봐. 그래서 불은 붙이지 마. 근데 거기에 제단에 불은 붙이지 마. 그러면 근데 거기에 불이 붙어갖고 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까지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진짜 유치한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거예요 지금. 25절 엘리야가 바알의 대언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그런즉 너희를 위해 먼저 숫소 하나를 택하여 예비하고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그 밑에 불을 붙이지는 말라 하매 그들이 자기에게 넘겨진 숫소를 취하여 예비하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오 바알이여 우리 말을 들으소서 하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만들어 놓은 제단 위에서 껑충껑충 뛰더라. 정오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나 쫓아가고 있거나 여행 중이거나 혹은 자고 있으니 반드시 깨워야 하리라 하매 막 거기서 껑충껑충 춤추고 뭐 굿하고 난리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근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사실 이 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사탄이 자기 이스라엘을 속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속이고 이렇게 할 때 불을 써요. 불을 씁니다. 자기 그런 불로 이적을 계시록에도 나중에 그랬지만 그런 불로 이적을 일으키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욥이 욥이 재산 다 날려먹고 가축이 다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그렇게 했어요. 사탄이 불을 써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탄이 불을 써요. 그런 이적들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탄은. 근데 이 대목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그걸 막고 계시는 거예요. 못하게. 이게 너무 지금 명확하고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 이런 불도 일어나지고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 지금 상태가 돼갖고 얘네가 지금 난리 법석을 치우고 있고 여기에 엘리야는 야 뭐 너희 신 여행 가거나 지금 자고 있는 것 같다. 빨리 깨워봐 한번 더 지랄을 해서 한번 깨워봐. 뭐 이렇게 지금 엘리야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자기들의 관례에 따라 몸에서 피가 철철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찢었더라. 이게 이 교도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자해하는 거, 이 고통을 자기 몸에 가하는 거는 아주 그냥 공식이에요. 이 천주교에서도 이렇게 해요. 천주교에서도 자기 몸을 학대하고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경건해지기 위해서 이런 짓을 많이 한다고요. 근데 오늘 이런 거에서 다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전통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관리에 따라 전통에 따라서 몸에서 피가 철철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찢었더라. 전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라마에 무슨 이런 데 가면은 채찍으로 자기를 계속 이렇게 등을 때려요. 그래서 피가 철철철 진짜 흘러요.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야 저게 진짜 뭐한 짓인가 진짜 했는데 사람들이 한 명이 모여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중들 같은 놈들이 한
몇십 명이 그렇게 무릎 꿇고 앉아갖고 자기 등을 치쳐갖고 그게 다 같이 막 피 질질질질 흘리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을 찢었더라. 29절 한낮이 지나고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까지 그들이 대언하였으나 아무 음성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주목한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니 온 백성이 그에게로 가까이 오매 그가 무너진 주의 제단을 보수하고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무너진 제단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걸 먼저 그 보수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순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야곱의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수에 따라 12도를 취하였는데 이 야곱은 전에 주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주의 이름으로 돌들을 제단에 쌓고 또 제단 주위에 이세아 분량의 실을 담을 만한 크기의 도량을 만들며 또 나무를 정돈하고 수소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니라. 또 그가 이르되 두 번째 그리하라 하니 그들이 두 번째 그리하고 또 그가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 하니 그들이 세 번째 그리하매 물이 제단 주위에 돌아가며 흐르더라. 그가 도랑에도 물을 가득 채웠더라. 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도랑을 만들어 갖고 세 번을 계속 물 붓고 나무 위에 물 붓고 이렇게 그 일을 반복해서 시키는 거예요. 사실 불이라도 붙으려고 그러면 나무에다 물 부으면은 그게 불이 붙나요? 예. 그냥 햇빛이라도 조금 강해서 그 좀 요행이라도 바라려고 그러면은 물 같은 거 부으면 안 돼요. 근데 엘리야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물 갖다 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도랑에도 그 주위에 파는 도랑에도 물을 가득 채웠더라. 36절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 대언자 엘리야가 가까이 가서 이르되 주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저들이 이날 알게 하소서. 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사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과 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소서 하매 이에 주의 불이 내려와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들을 핥음으로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는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려 이르되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하니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대언자들을 붙잡아 그들 중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그들이 그들을 붙잡으니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죽이니라. 엘리야가 그래서 이게 놀라운 승리를 일으킨 거예요. 놀라운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봤지? 자, 저놈들 다 잡아 해서 백성들이 그 백성들 다 잡아서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에서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거를 일단 한 번 다 끊어낸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는 거를 다 끊어내고 이 백성들이 그 순간에 이제 말하자면 회개라는 걸 당연히 했겠죠. 아,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갖다 백성들한테 보여주고 일시적으로 이제 그 회개를 불러 일으킨 거예요.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왕은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니 이때까지도 아직 비는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비가 올 거라는 거 전에 이런 말하자면 이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있음을 그 증명하고 그 다음에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싹을 다 잘라낸 거죠. 그리고 왕한테 가서 사실 아합은 어떻겠어요? 그걸 옆에서 보면서 사실 정서에서 아합은 좀 떨었을 거예요. 왜냐면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걸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알을 숭배하고 이런 건데 그걸 보면서 내가 후원하는 대언자들을 다 저렇게 450명을 싹 데려가서 싹 다 죽였는데 하나님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뭐 약간 이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왕은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한테 너 그냥 가. 너 가서 그냥 먹고 마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아합 입장에서는 다행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참 비참한 거예요. 회개해라 이런 말도 그러니까 회개해라 이런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너는 내가 포기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그래봐야 또 이렇게 포기한 놈이니까 그냥 가서 너 이제 그래서 그냥 쭈그리고 있어 그냥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한테 그런 대우를 받으면은 안 되겠죠.
그냥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말하자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기 이 땅에서의 역할이 다 없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래 이제 네가 여기서 이 땅에서 내가 구원은 받았으나 내 역할을 내가 시키는 역할을 결국은 못 하는구나. 그냥 올라와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원리로 따지면 그렇게 비참한 상태가 돼서는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찌됐든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니 42절 이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또 자기 기도 종에게 이르되 이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하니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이르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7번 다시 가라 하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이르되 보소서 바다에서 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이다. 요만한 구름이 구름이 요만큼 생겼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매 그가 이르되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다시 아합한테 이제 가서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왕의 병거를 준비하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좀 있으면 폭우가 올 거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너 못 돌아가고 이런 일이 없게 빨리 가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45절 그동안에 구름과 바람으로 인해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림으로 아합이 병거를 타고 예스르엘로 갔는데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예스르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아합이 그래서 비가 온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예스르엘 쪽으로 그러니까 마차를 타고 막 가는데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속도가 늦어지겠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순간 이동을 시켜갖고 그냥 앞서서 그냥 그 예스르엘로 이렇게 가게 하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이적과 이런 거를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는 이런 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랑 완전히 다른 시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구약 시대는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왕국 복음이 있었을 때와 또 그 전에 말라기서부터 말씀을 안 하는 400년의 시기와 또 그 전에 있는 그 구약을 통해서 이 말씀을 그 대언자들을 통해서 경고하는 시대와 또 이 열왕기 왕국이 있었을 때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는 하나님이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증거를 하시고 이러시던 시대였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은 항상 똑같이 지금과 같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걸 읽으면은 뭐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다 거짓말이고 우하고 다 옛날 이야기고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내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라는 뭘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실 때는 이거는 완전히 우리랑 다른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시는 시대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알고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그럼 지금 우리는 그럼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이제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승리와 간증과 그런 역사를 이제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19장 이제 또 읽겠습니다. 19장에 가서 뭐라 그러는지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또한 그가 어떻게 그 모든 대언자들을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욱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므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세벨한테 얘기하면 우리 같으면 지금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갖고 그런 이적을 보이셔갖고 했구나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세벨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후원하는 그런 것들을 죽였어? 내가 목숨을 걸고 하여튼 내가 믿는 신을 걸고 내가 너를 죽일 거야 하고 지금 이제 이세벨이 선언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타락을 했었고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이런 이적이 있기 전에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그런 이적을 못하게 막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알의 대제사장들도 그런 이적들을 계속 그 사탄이 그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뭐 그런 이적이 했다는 것보다
뭐야 말하자면은 졌다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수하겠다라고 그래갖고 지금 회개하지 않고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나선 거죠. 참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3절 그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남쪽으로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유다 쪽으로.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에 이르러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오 주여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자는데 보라 그때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니라. 엘리야 입장에서는 진짜 짜증나는 거죠. 어마어마한 대승을 일으키고 갖고 3년 만에 그리고 비를 내렸는데 자기는 어떻게 됐어요?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큰 간증을 이뤄내고 어떤 세상에서 기도로 역사를 이뤄내고 그랬죠.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의 상식상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는 좋은 일만 있어야 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는 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논리로 하면은 좋은 일만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 앞에 삶은 좋은 일만 있고 승리만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게 생겼어. 나는 그렇게 승리를 얻고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그 다음 순간 이세벨이 나를 죽이겠다고 뭐 말하면 칙령을 내려서 나 현상수배범 이걸 다시 붙여놓고 내가 그래갖고 지금 도망자가 신세가 되고 이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아 하나님 못 해먹겠습니다. 나 이제 못 해먹겠으니까 나 죽여주세요. 나 이제 데려가 주세요. 아 나 이제는 이제 못 하겠어요라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같이 가졌다는 사람이라는 게 이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그 조상들 마침 이렇게 훌륭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니 그만 좀 하게 해주세요. 뭐라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아직 좀 할 일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8절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밤낮으로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예, 그게 이제 호렙산이 이제 그 모세가 이 십계명을 주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한테 나타나신 그 미디아 광야에 있는 그 미디안에 있는 그 지금으로 따지면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호렙산이에요. 거기에 지금 이제 거기까지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그 남쪽으로 계속 40일 동안 그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서 그 호렙산에 가서 거기서 이제 짱박해서 숨어 있는 거죠. 그가 거기에 가서 굴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더라.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며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뭐하냐 이랬더니 내가 그렇게 해서 싸웠는데 결국 다 죽였는데 다 죽이고 나만 혼자 살아남아서 있어요. 하나님 마보로 이제 어쩌라고요. 나만 남았는데 나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라고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고. 11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앞으로 나아가 주의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라.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주의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바위들을 산산조각으로 부수었으나 주께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있었으나 주께서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였고. 엘리야가 딱 봤는데 그 광야죠. 이제 거기 말하자면 미디아 그 산 호렙산에 가 있는데 거기 산이 있는데 거기에 혼자 있는데 어마어마한 바람이 지나가는데 막 산이 갈라지고 막 말하자면 초대형 태풍 같은 게 지나가서 막 산이 갈라지고 그런 지진이 일어나갖고 막 그런 엄청난 일들을 엘리야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아니었었는데 12절 또 지진이 있은 뒤에 불이 있었으나 막 불까지 나고 있었으나 주께서 불 가운데서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불이 있은 뒤에 고요한 작은 음성이 있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막 어떤 어마어마한 사건들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라 이런 걸 갖다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그런 것만 찾아다녀요. 막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 아까 일례로 엘리야가 보여주신 그런 불쇼 같은 걸 해갖고 죽고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사실은 찾아다니는데,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데 있지 않고 고요한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뒤에도 얘기했지만 은밀한 곳에 가서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요란 뻑적뻑지근하게 하고 그러지 않는 신약의 어떻게 보면 신약의 이런 원리를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계시록 때가 되고 대환란이 되면 이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걸 본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해가 다 태워 죽이면 하나님을 저주해요. 이놈의 태양, 이놈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라고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요한 작은 음성이 있더라. 13절, 이에 엘리야가 그것을 듣고는 자기의 겉옷으로 얼굴을 싸고 나가서 굴의 어귀에 서니 보라,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며 곧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하니, 아까 한 말을 똑같이 한 거예요. 뭐냐? 이런 말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와봐 해갖고 어마어마한 거를 갖다가 막 보여주셨죠. 근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작은 음성으로 자 이제 조용할 때 하나님이 자 너 거기서 뭐하니?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의 음성을 듣고도 엘리야는 또 나만 남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불평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18절, 그랬더니 이제 18절에 와서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니라 하시니라. 렘넌트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나만 하나님만 일하고 있다고 그렇게 막 지금 엘리야는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악한 시대에도, 그 시대에도 그랬고 대환란 때도 남는 자들, 렘넌트들을 남기셔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왜 나만 이렇게 바로 믿는 것 같고 왜 나만 이렇게 박해받는 것 같고 그러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이때도 뭐냐면은 7,000명이나 내가 너 같은 사람 7,000명 내가 지금 통해서 내가 이 땅을 역사하고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얘기는 뭐예요? 낙심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일 잘해, 그거예요. 하나님 결국 얘기는 나한테 떨어져 나가지 말고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내 일을 잘해라. 그게 너의 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 엘리야한테 이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이제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갖고 죽지 않고 휴거가 되는 이제 말하자면은 그런 아주 우리로 따지면은 아주 그냥 구약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누가 이렇게 됐어요. 에녹하고 엘리야 딱 두 명만 이렇게 휴거가 돼서 가는 그런 거를 이제 경험하는 사람들인 거죠, 엘리야가. 그렇게 해서 엘리야에 대해서 이제 좀 쭉 11개에 나왔던 얘기들을 이제 사건들을 좀 봤고요. 다시 말씀에 돌아와서 자 17절 18절 3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엘리야의 기도를 이제 7가지를 볼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18절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지금 어떤 기도였었냐면은 말씀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따라서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 하나님이 뭘 원하고 하나님이 뭘 구했을 때 우리한테 응답해 주실 건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모르니 맨날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셔서 로또 맞게 해주세요. 저희 사업이 번성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면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행하신다는 거죠.
사무엘하 7장 25절 오 주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영원토록 굳게 세우시오며 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내 말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편 2장 8절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교도들을 내게 상속으로 주고 또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라. 누구한테 구하라? 엄한테 구하지 말고 나한테 구해라. 나한테. 그럼 나한테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방법대로 내 말씀에 따라서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고보서 우리가 기도했던 야고보서 4장 2절 기도에 대해서 공부했던 4장 2절에서도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갖지 못하는 거고 구해도 갖지 못함은 다 잘못된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따라서 구하기 때문에 니네가 구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 했었어요. 에스겔서 36장 37절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집이 이것을 위해 내게 구하여 자기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게 하여야 하리라 내가 사람들로 양떼같이 그들의 수를 늘리고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내게 구하여 자기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게 하여야 된다. 야 내가 하려고 그러면은 나를 움직이게 너희가 해야 돼. 그게 뭐다? 기도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고 그랬잖아요. 엘리야의 경우에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이제 비 내리게 할 거야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 비를 내리게 한 거는 엘리야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아까 18장에서 봤듯이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움직이시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뭐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옵소서.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기도는 좀 의미는 없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어쩔 때 보면은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어찌됐든 하나님이 그냥 다 계획하신 대로 가는 거야 라고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이제 말하자면 예정론인 거예요. 예정론. 칼뱅이 잘못 아주 독약을 크리스찬 기독교에다가 뿌려놓은 게 그 예정론인데 그 예정론이 말하자면 사탄의 누룩인 거예요.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런 거거든요. 뭐냐면은 기도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움직이려면 니네가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움직여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저절로 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니네가 뭘 좀 해라 이거야. 그러면 내가 해주겠다 이거예요. 입 벌리고 그냥 있지 말고 찾아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그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뭔가 우리의 의지대로 막 움직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기도해라 제발 기도해라는 거야. 기도해야지 내가 움직여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하는 건 말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말씀대로 이루어야지 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면 100%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기도의 근거가 말씀에 따른 게 아니라 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잘 보세요.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욕망에 근거한 기도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기도냐 이게 분명하지 않고 내 기도만 하니까 응답을 못 받죠.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기도는 기도인 거고 응답은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또 기도 안 하고 왜? 잘못된 기도라니까 응답 안 받고 응답 안 받을 거를 너무 많이 경험하니까 응답 안 하실 거야.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하니까 또 응답도 없고 그러니까 뱅글뱅글 도는 거죠. 기도도 안 하고 또 기도 안 하니까 응답 못 받고 응답 못 받으니까 기도 소용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또 기도 안 하고 응답 못 받고 맨날 그러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게 잘못돼서 아까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잘못된 거고. 그러니 성경을 보고 이 말씀을 구약 이거 옛날 이거는 동화 같은 얘기가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 좋은 말씀이지 뭐 그냥 어떻게 그렇게 사냐. 또 계시록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그거는 다 비유적인 말씀이고 은유적인 말씀이고 다 우리 마음에 관한 얘기지 그런 게 어딨냐. 이런 식으로 성경을 격하고 그냥
경전 같은 걸로 그냥 불경이나 이런 거랑 동급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다시 돌아오서 이제 말씀은 엘리야의 말씀, 엘리야처럼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그거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리야가 한 것처럼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1대1로 하나님과 만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 오직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은밀한 데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어떻게 했어요? 이적을 일으킬 때는 막 다들 보이는 데서 막 그렇게 했었죠. 근데 아까 18장 42절에 이에 아합이 먹고 마시면서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조용한 데 혼자 가서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비 오기를 기도할 때는 갈멜산 혼자 꼭대기에 올라서 혼자서 조용한 데 가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대1로 기도, 은밀하게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음악 틀어놓고 텔레비 틀어놓고 무슨 기도해봐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시겠냐는 거예요. 조용한 가운데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낮은 자세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내가 겸손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땅에 꿇어 엎드려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정말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는, 간곡하게 기도할 때는 겸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8장 27절 아브라함이 응답하이로되 이제 보소서 티끌과 재 같은 내가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이런 자세가 드나요? 그냥 기계적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사실은 내가 먼저 회개가 있고 내가 이런 걸 구할 수조차 없는 사람인데 구합니다. 이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구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올 줄을 다 알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비를 주세요라고 엘리야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가끔 보면요, 되게 그냥 추상적인 기도 되게 많이 해요. 그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다 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되게 추상적인 기도를 한다는 얘기죠. 스가랴서 10장 1절 너희는 늦은 비가 내리는 때에 주께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빛나는 구름들을 일으키사 그들에게 소낙비를 주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들의 풀을 주시리라.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는 비는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비가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구체적인지 아닌지를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런지 한번 보세요. 잘 돌아보시라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1장 5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가복음 11장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기도 이렇게 해라 하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내게 빵 3개를 빌려다오 이렇게 구하면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 앞전에 뭐냐면 구체적으로 구하라 이렇게 있는 거를 갖다 얘기하면서 구하면은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까 다시 돌아와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 보면은 친구한테 가서 구하는데 야 나 좀 먹을 것 좀 줘 이렇게 구하지 않고 뭐냐면 빵 3개 줘 이렇게 나는 거예요. 빵 3개 줘. 너무 구체적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게 3개니까 3개 줘. 이러면은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친구가 귀찮아서라도 빵 3개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근데 하나님은 너한테 하나님인데 오죽 너한테 다 주실 거 아니냐. 그러면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하냐? 구체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빵 3개 이렇게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명확한 기도 제목, 누구누구를 구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기도 별로 효용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영향을 미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되게 추상적이라서 별로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아주 그냥 지목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누구누구를 구원하게 해주세요. 누구누구한테 역사하여 주세요. 이런 식으로
구원을 위도한 기도라면은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사실 그렇게 기도하면은 아마 그렇게 기도 받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죽어서 천국 가거나 완전히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구나라고 그 감사해 하겠죠. 나중에 결국은. 근데 그 중간에는 아주 너무너무 싫어할 거예요. 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 하나님 믿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을 치거든요. 왜냐면 쳐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돌아서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엘리야가 재앙의 아이콘이 된 것처럼 가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가뭄이 와야 되고 그 전에 그런 일들이 고통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제발 나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제발 나한테 신경 좀 꺼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서 그냥 그 사람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 결국 지옥 가갖고 그럴 거예요. 그때 그 사람한테 나를 위해서 더 기도하라고 좀 할 걸. 나를 위해서 그때 좀 고통스러운 거를 내가 더 고통스러웠으면은 지금 내가 구원받아서 이 지경은 안 됐을 텐데라고 다 후회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원망할 거예요. 왜 저 인간은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했던가? 더 강렬하게 기도 안 했던가, 여러분들. 그게 이제 나중에 말하자면은 이 사람들의 피를 그런 사람들의 피를 너희한테서 찾을 거라고 너희 머리에서 짰겠다는 말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성경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찌됐든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죠. 근데 기도했는데 어제 내가 한 기도 생각나세요? 그게 생각나면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뭘 기도했는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은 내가 그냥 중언부언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지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는 이유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뭘 내가 구했는지도 모르면서 구했기 때문에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많은 경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 일기를 적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기도를 적으면은 내가 기도로 하는 내용들이 더 많이 이렇게 기억이 되거든요. 손으로 적으면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루어집니다. 아까 빵을 3개라면 3개를 구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이게 이제 4번째고요.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라는 거예요. 5번째는 간절히 야곱이 그 천사들하고 씨름하듯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분께서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들으려면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예수님이 그렇게 드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 하신 적 있나요? 저도 흔치 않아요. 손에 꼽을 만큼 이렇게 기도해 봤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손에 꼽을 만큼 기도했을 때는 진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간절한 기도를 하라는 거고요.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간절하게 그렇게 꿇어 엎드려 갖고 또 뒤에 있는데 계속 지금 구름 있냐? 이걸 몇 번 했다고 그랬어요? 7번이나 했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실 줄 알면서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어있는 기도.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는 기도라는 게 뭐냐면 살피는 기도. 하나님이 그러면 역사하는지 이걸 갖다가 항상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그걸 봐야 돼요. 어떤 일들이 있는지, 말씀대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역사하심을 안 살피고 이러지 않으면은 그래서 엘리야도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비 오기를 기도하면서 계속 그런 거야.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간절한 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계속 가서 구름 없냐? 구름 안 생겼냐? 보고 와. 갔다 와서 없어요. 그러니까 또 가서 보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기도가 없으면은 이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기도해 놓고서는 그 일이 벌어지면은
내가 기도해서 한지를 까먹고 갑자기 내 자랑으로 바뀐 거예요. 내 자랑으로 바뀐 그런 여러분들 많이 있죠. 간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다 지 자랑이야. 그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런 것들을 역사하고 하나님이 그런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 어떻게 해요? 지가 잘해서 잘한 걸로 다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기도해서 된 거는 다 싹 까먹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셔서 이렇게 해줬다고 다 지 자랑으로 바뀌는 경우가 허다해요. 저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놓고서는 그게 딱 이루어지는 순간 아 역시 나는 되려면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그때 상황을 다 그 세밀히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하자면 잘못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골로새서 4장 2절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여기 깨어 있으라는데 continue in prayer and watch라 그랬어요. watch. 계속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봐라 이거예요, 상황을. continue in prayer and watch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부지런히 살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기도는 인내하는 기도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이게 뭐 어디서 보니까 인디안식 기도가 이런 거라며요. 될 때까지 기도한다. 그래서 그 기도는 100% 응답 받는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인내하는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엘리야도 아까 그랬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7번을 나가서 보고 구름 요만큼 생겼어요 하는 그걸 될 때까지 기도를 하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 또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안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느끼지만 사실은 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른 말씀과 바른 방법으로 바른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면은 100% 응답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됐다? 인내하고 계속 기도하세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럼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예가 이제 말하자면 구원에 대한 누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기도 있잖아요. 그거 정말 웬만하면 하나님이 100% 응답하십니다. 그거 왜냐면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면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러면은 결과는 당연히 100% 응답하시겠죠. 그런 기도는.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때가 더디다고 느껴질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그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러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높이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기다리시니 하나님이 기다리시니까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0장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시편 40장 1절에 내가 끈기 있게 주를 기다렸더니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어떻게 해요? 끈기 있게 기다렸더니 기도를 인내 가운데서 인내의 기도를 하시라는 그 기도의 그 방법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 들어와서 이제 18절 들어와서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 비는 사실은 생명과 양식, 아까 얘기했처럼 가물면 다 죽어요. 먹을 게 없어. 우리는 도시에 살기 때문에 수도꼭지 틀면은 물 나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은 비가 없으면은 그 비가 아까도 말씀드린 한 3년 안 오면은 수도꼭지 틀어도 물 안 나오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냥 사막이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비를 주고 이게 비를 준다는 게 생명과 양식과
이런 걸 준다는 거예요. 또 이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살 수 있는. 이사야서 5장 6절. 또 내가 그것들을 피폐하게 내버려 두리니 거기서 가지를 치거나 땅을 갈지 못하고 다만 거기서 찔레와 가시가 올라오리라. 내가 또한 구름들에게 명령하여 그것들이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결국은 비를 내리게 하고 안 내리게 하고는 하나님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가뭄이 온다 그러면 제일 무서워요. 무엇보다.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시면은 가뭄이 오는구나. 정말 우리를 진짜 징계하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러다가 비가 오면은 죽이려고 그러시는 아직 죽이려고 그러시는 않으시는구나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직결적으로 직격탄으로 우리가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를 잘 보시면은 올여름에 뭐 폭염이 온다 그러는데 한번 보시자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걸로 이 세상이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휴거가 오고 이제 말하자면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대환란들이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세상이 망하는 거지 그걸로 망하지는 않지만 우리한테 징계를 하시는구나 아닌가는 이걸 딱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그러니까 열매와 씨를 주는 거예요. 비가 결국 그걸 주게 하는 거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빵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가 와야지 열매와 씨와 빵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유명한 말씀이죠. 55장 11절. 하나님의 말이 나오면은 그냥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비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비가 땅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땅에서 뭐가 나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먹을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비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어요? 땅에 묻히셨어요. 죽으셔서 땅에 묻히셨어요. 그래서 땅 밑에 내려가서 히브리서 할 때 얘기했던 거죠. 땅 밑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구원받은 이 열매들이 지금 맺힌 거예요.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땅에서 내린 건 헛되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니 이런 거예요. 비가 그렇듯이 비도 이 땅에 오면은 헛되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싹과 먹을 거를 주듯이 내 말, 예수님도 그래 했듯이 내 말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하나도 안 떨어진다는 말씀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와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대로 이루어지고 이대로 결실을 맺고 열매 맺고 이렇게 되고 말씀이란 게 그런 겁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지금 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비를 구하면서 사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구하는 게 비를 구하면서 사는 거는 참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이 비를 구하는 것보다 쉽게 하는 게 뭐예요? 댐을 만들고 저수지를 만드는 거예요. 비를 구하는 삶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 비가 와야지 먹고 살잖아요. 근데 댐을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비가 안 와도 기도 안 해도 돼요, 당분간은. 왜? 물을 가둬놨으니까 그 물을 갖다 쓰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 우리 그렇게 흘러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한테 매일 기도하면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오늘 내가 먹을 걸 주세요. 나 지금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내가 요만큼 필요한데 요만큼 필요한 것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요걸 또 넘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살고 싶은 분 계세요? 힘들어요. 그게 되게 힘든 삶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삶을 원해요? 돈을 좀 많이 벌어서 통장에다가 많이 저금해 놓고 부동산도 좀 사놓고 그래갖고 내가 필요하면은 여기서 빼서 쓰고 저기서 빼서 쓰고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나요? 다 그렇게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잖아요. 그걸 또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네? 나 오늘의 비를 내려주세요 하는 삶을 여기 갈구하시는 분 있어요? 내가 봤을 때 거의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왜? 그게 너무 피곤하고 어떻게 보면은 피곤하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런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과 딱 붙어서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거를 다 갖다 버리고 그거를 안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왕창 주세요. 일단 나 기도하지 않고 내가 좀 살아야겠으니까 하나님과의 별개의 삶을 살아야겠으니까 나 좀 왕창 모아놓을 수 있게 왕창 좀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내가 저수지에 잘 가둬놓고 통장에 잘 가둬놓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내 멋대로 살다가 필요하면은 하나님한테 또 구할게요. 이게 지금 다 우리 크리스찬이 이 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비를 구해라.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비를 구해라. 그러면은 내가 줄 거야.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100% 응답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감정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절실해서 이거 주세요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거는 해결하게 해주세요. 진짜. 근데 그걸 안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돈 꾸러 뛰어다니죠. 돈 꾸러 뛰어다니고 친구한테 전화하고 대출 뭐 없나 러시안 캐시로 뛰어가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하늘이 그래서 우리한테서 비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좀 시간이 많이 됐는데 19절 20절 금방 끝납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 죄인을 그의 길의 잘못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네. 여태까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성경에서는 이런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 거를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돌이키게 기도해서 돌이키게 하고 또 징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분리해서 끊어내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꾸 거기다 놔둬서 나쁜 영향 끼치지 하지 말고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진리를 떠나 잘못한 이게 이제 우리로 따지면은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배교인 거고 배교 잘못된 길로 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구원이 떨어져 나가지는 않습니다. 구원을 잃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배교인데 뭐 이게 그러니까 시작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이러면은 잘못된 길로 나갈 수도 있어요. 사탄의 미혹에 걸려서 그런 형제들 많아요. 형제들 우리 교회에서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은 구원이 바른 믿음이냐, 바른 구원이냐 아니냐라는 그거는 하나님만 아는 거고 그게 만약에 바른 믿음이었다면은 그렇게 떠나간다고 뭐 구원을 잃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고난과 뭐 이런 또 상급과 이런 걸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배교인 거고 이런 게 왜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떠났기 마음에 안 들어오고 오늘 같은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고 그게 반항심이 생기는 거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진리를 떠나서 잘못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뭐 어떻게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기도로 돌아서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돌이키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랑 논쟁하고 야 성경 펴봐. 지금 이제 이 말씀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온 거고 저렇게 된 거고 논리로 따진다고 그 사람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도밖에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게 하면 그 죄인을 20절 그 죄인을 그의 길에서 그의 길의 잘못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기도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자, 믿지 않는 사람의 혼의 구원을 하는 것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이 죽는 지옥으로 가는 길을 갖다가 내가 기도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도해서 구원으로 돌이키게 하면은 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것도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배교로부터 회복 두 번째는 배교로부터 회복되게 만드는 것도 그 사람을 살려놓는 거 그 혼을 사망에서 살려놓는 거다. 말씀에 계속 붙어오게 하는 거를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죄를 갖다가 계속 돌이키게 하면은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다 덮어진다. 그게 기도하면은 그게 덮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그래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잘못 나간 형제가 있으면은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엘리야가 기도했듯이 그렇게 기도하면은 아까 백성들이
그 순간에나마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사랑으로 기도를 하면은 이런 허다한 죄를 덮고 이 사람들이 그 배교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걸 기도로 할 수 있다라고 야고보가 그렇게 마지막으로 권하면서 야고보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제 야고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하는 법과 또 저희의 기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알려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얼마나 그동안 헛된 기도와 잘못된 기도로 시간을 낭비하고 주님을 정말 실망시켰는지 저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를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보고 또 말씀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인내하는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저희 스스로 저희 욕심을 위한 기도보다 말씀대로 하고 형제 자매들을 위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또 저희 주변의 혼들을 구하는 구체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로 인해서 정말 주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이 땅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말씀 이렇게 1년여 동안 인도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렸고 주님, 야고보서를 통해서 정말 저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가 잊지 않고 그 말씀들에 붙어서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